한 해가 이제 곧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어떤 중요한 관문이 좀 남겨져 있죠. 어,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언약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차려놓은 밥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어, 이야기인데,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기라는 어떤 말도 있죠.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고 싶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말씀 따라가는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 오늘 아까 포럼도 이렇게 귀중한 포럼도 해주셨는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쉽지가 않아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쉽지가 않냐면은 이게 곧 제자의 삶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제자의 삶. 제자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난 제자가 맞나? 갑자기 의문이 막 들고.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냐 제자냐의 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분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 적어도 제가 성경에서 확인한 말씀으로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잠깐 동안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 그 무리도 무슨 응답 속으로 가야 되냐면은 제자의 응답 속으로 가야 한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왜 이리 힘이 듭니까? 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곧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왜 제자의 삶이 쉽지가 않을까?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무슨 가능성입니까? 혹시나 내가 세워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을까? 내가 피해를 입은 건 아닐까? 라는, 자꾸만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막연하게 드는 거예요. 나는 이걸 정말로 하고 싶은데 말이지. 이 제자의 삶이 자꾸 날 이거 못하게 만들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내가 구축해 놓은 나의 삶을 자꾸만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망가뜨릴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나의 선택에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많은 선택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라는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자의 삶을 살기가 매우 갈등이 된다는 거죠. 두 가지에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나의 선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성취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영원한 어떤 축복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일시적인 거잖아. 결국 내가 계획을 갖고 내가 선택한 삶에 내가 선택한 그것이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밖에 되지가 않아. 근데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어떤 비참한 모습들. 우리 직면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한계를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 톨스토이 아시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데 이 사람의 일기를 정리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이한 걸 몇 가지 읽어 드릴게요. 22살에 일기장에다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라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짐승같이 살고 있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또 그 해 2년 뒤에 24살의 삶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대단한 작가입니까? 그러면서 한평생 왔다 갔다 큰 고민과 갈등에 살다가 82세의 일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의 완전한 기쁨은 내가 비로소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그 한평생을 살다 보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단한 작품을 보는데 그게 습기가 져가지고 막 떠가지고 막 망가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회의감을 깊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얼마나 대단해서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들을 투자했는데 그게 결국 부식해버리고 결국 없어져 버리고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세 가지를 주구장창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실은 우리 안에서는 깊은 내면에서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자꾸만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깊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차려놓은 잔치에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잔치야. 하나님의 잔치. 내가 차려놓은 그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그 일시적인 만족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차려놓은 잔치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와. 잔치에 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 잔치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차려놨으니까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숟가락만 얹어놓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도 거절하고 있는데 이 잔치는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언약이라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으로 약속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포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그러니 예비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야, 이 안에 있잖아. 너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 너네 그거 맛봤니? 맛봤니? 정말로 이 잔치에 참여하면 말이지. 대단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너네 그거 알고 있니? 그 잔치로 자꾸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구원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제자로서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지 여러분들 오늘 16절, 17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초대할 때 두 번을 초대해요. 두 번을. 걔네 관습이 그래요.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초대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격식이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 두 번의 초대를 받게 돼요. 첫 번째는 올 수 있냐. 저희 이번에 산업선교회 가는데 산업선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초청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초청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응대하고 그다음 이제 그 뒤에 또 한 번의 이제 확인 연락들이 와요. 첫 번째 초청이 뭐냐면은 구원이었어요. 구원. 첫 번째. 우리 응했잖아요. 우리 응했잖아요. 거기 가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지금 어떤 지점에 왔냐면은 이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잔치에 실제로 잔치는 예비되었으니까 너 올래? 예, 가겠습니다. 근데 잔치에 직접적인 참여를 지금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야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맛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막연한 갈등 가운데 이 가능성 가운데 혼란스러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세 가지 핑계가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거절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17절에 종을 보내어서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해요. 다 똑같이 사양했어요. 뭐라고 사양했냐면은 첫 번째 자기가 밭을 샀대. 밭을 샀는데 거길 가봐야겠대. 아무래도 가봐야겠대. 밭이 어디 갑니까? 샀는데 도망갑니까?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소 5겨리를 샀음에. 결이라는 것은 두 개 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야, 소 10마리 부자다. 그쵸? 부자였어요. 완전히 부유한 사람. 이 10마리를 살려고 이제 이거를 시험해야 된대. 핑계가 됩니까? 잔치 갔다고 가면 되지. 또 하나는 뭐죠? 이 사람이 더 대박이야. 뭐라고 되어 있죠? 야,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장가를 가는 시간이랑 겹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처가네요. 그렇죠? 장가를 들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밭과 소는 이렇게 표현했어.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되게 공손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장가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나는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랍에서는 이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하면 선전포고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초청. 나는 가기로 했어. 근데 안 간다고 하면은 거의 선전포고처럼 받아들여진대요.
되게 예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초청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초청인 거예요. 두 번째 초청. 내 잔치에 함께 하겠니? 근데 우리는 오늘 2부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많은지 핑계댈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밭도 샀고 소 10마리도 했으니 시험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겠고, 우리의 핑계는 지금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지 않았어요. 진정한 기쁨을. 그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두 번째 초대, 실제로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부터 진정한 기쁨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기쁨도 맛보지 못했는데, 나는 이게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우리는 기독교의 경험보다 기독교의 어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알아. 다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말 중요한 그 의미들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한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우리 정말로 살펴봐야 돼요. 일부러 사실은 조금 전환이 좀 돼요. 25절부터 26절, 27절은 좀 전환이 되지만 그래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제자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앞에서부터 쭉 끌고 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야,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제자 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기준이에요. 너무 기준이 높아.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 미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그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미워하다는 것은 비교급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부모냐? 형제냐? 처자냐? 자매냐? 더욱이 자기 목숨이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내게 진짜 나로 하여금 갈등 만들고 있는 그 우선순위가 대체 무엇이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말아라. 너네 이거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네는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수를 이해해야 대수를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는 이 과정이 없이는 결코 제자로서 우리가 쭉 올인하여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돼요. 미워하면 돼요.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크하고 또 그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잔치를 가기 위해서는 포기하면 돼요. 무엇을 포기하는지 오늘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전부 다 포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큰 포기가 대체 무엇인 줄 아세요? 진짜 큰 포기. 그것은 여러분들의 지금에 있는 돈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를 가지고 있든 잘 모르겠지만 진짜 큰 포기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이게 진짜 큰 포기예요. 내가
뭔가를 A냐 B냐 선택해야 되는데 이 A를 포기했어? 그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A 또 선택하면 돼. 우리 기회는 또 와. 근데 진짜 포기하는 것은 그거의 주체를 포기하는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따르기 위해 자기 스스로의 십자가를 인식하고 지는 삶.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나를 포기하는 삶. 내려놔야 우리가 진정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원리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삶을 소비하소서.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충만히 살기를 간구합니다. 충만히 살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삶을 소비하소서. 내가 이 가능성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여기에 조금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잔치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거기 생명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충만히 살기를 간구합니다. 엘리엇을 통해 전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마음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린 아직 잘 몰라.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하면 그 기쁨 하나님 주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만족과 기쁨 비교도 되지 않아.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붙잡힌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과 기쁨, 하나님이 실제 잔치를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손해볼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염려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들이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